우리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던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들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나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청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근데 도무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뭘지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고, 그래서 저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확히 어떤 삶이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는 삶이고, 예배 시간엔 20분 3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반드시 11조와 감사 헌금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삶이다라고 제가 알려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지키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삶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할 겁니다. 이 알려준 몇 가지,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그 몇 가지를 지켜가면서, 이 몇 가지 지키면서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이 몇 가지를 지켜냄으로써 나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고 싶고 안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시작입니다. 율법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그 다음이 궁금해지는 거죠. 믿음 그 자체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그걸 알아내서 그 삶을 살아내므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의 본성이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율법과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저주가 시작이 돼서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저주로 끝이 납니다. 구약은 옛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 옛 율법. 옛 율법인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이 납니다. 이 무슨 뜻인가요? 율법 안에 있으면 구약, 옛 율법, 이 옛 율법 안에는 뭐밖에 없더라? 저주밖에 없더라. 이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저주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명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이 되는데, 3장 17절 말씀 보시죠.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텐데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땅은 오늘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다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이 저주의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을 따서 옷을 해 입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의 그 노력과 정성과 그리고 수고와 의지로 이 저주의 수치를 가릴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사람과 땅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그 어떤 노력을 한들 저주의 수치는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해 입혔습니다. 너희의 저주받은 그 행위로는, 그 삶의 열매로는 그 저주의 수치를 가릴 방법이 없고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려주겠다. 하나님이 가려주셔야만 가려지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으로 자신의 수치가 가려졌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그 수치를 기억해서 나의 노력, 나의 행함으로 이 수치를 가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미 가려주셨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러와졌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가죽옷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자체로 이미 우리는 다 의로워졌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내가 의로워졌는데 그 살아가는 이 모습이 믿음의 삶인데, 그런데 이 사실을 내 행함과 내 노력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미 의로워진 삶입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믿음의 삶이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숨만 쉬며 살아가도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게 믿음의 삶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고 꼭 반박하고 싶죠. 이것이 우리 죄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꼭 말씀을 전하면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사람들, 게으름을 핑계대는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죠. 게으르게 행해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어내기만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의 삶이라면서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들은 먹지도 마라, 먹지도 말게 해라. 믿음의 삶이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내가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내 행함과 내 노력이 저주 안에 있는데, 저주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려주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거 조금 말이 어렵죠. 참 쉽게 표현이 안 되는군요. 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저주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사람이 저주를 받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 안에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 되었죠. 장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각자의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재물의 차이인가요?
가인은 농작물을 가지고 왔고 아벨은 가축을 가지고 와서 이 재물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진실함과 믿음과 정성의 차이일까요? 이 말씀은 이 땅이 저주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저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 이유를 재물에서 찾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했는지로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재물만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대충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 땅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저주 안에 있습니다. 저주 받은 땅에서 나온 것은 다 저주가 묻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주 받은 땅에서 나왔으니까요. 농약 뿌린 땅에선 농작물이 나오면 그거 다 농약 묻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주 받은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이나 저주 받은 땅에서 나온 농작물을 먹는 가축이나 다 저주가 묻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주 받았기 때문에 저주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저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가 묻어 있는 농작물, 가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저주받은 이 재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 이거 받지 않으십니다. 받으실 이유가 없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저주 묻어 있는 것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거 받으시면 하나님께 흠이죠. 이 저주 묻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가인의 제사도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 정상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 예배, 그 정성, 그 재물, 심지어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거기엔 다 뭐가 묻어 있으니까요. 저주가 묻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모든 행위 속에는 저주가 묻어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저주가 묻어 있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찬양도 저주받은 내 입술로 나온 저주가 묻어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도 저주가 묻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행위 속에는 다 저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심. 지금 저주가 묻어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예배를, 저주가 묻어있는 이 감사를, 저주가 묻어있는 이 재물을, 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아주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심.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신 이유는 내 정성, 내 노력, 내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이 재물, 이 정성, 이 마음 받아주신 것은 내 행위가 의롭고 내 모습이 예뻐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행위엔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럽고 역겨울 뿐이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저주 묻은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나의 이 예배, 나의 이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것이죠. 나의 이 예배는 왜 받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이 제물은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나 정성 다해 이 예배를 준비해 왔는데, 이 예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정성과 공을 들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의 진심을 알아주질 못하십니까? 가인입니다.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시죠.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 지금 네가 화를 내고 있는 것, 그거 정당하냐? 생각해봐라. 너의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묻어 있는데 내가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나 가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분노, 화가 정당하다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안에 저주가 있다는 것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내 안에 의로움이 남아있으니 하나님이 이 예배, 이 제물 받지 않으심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가인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예배 한번 드려주지, 예배 자리 한번 채워주지. 하나님 예배 드리길 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예배자가 되길 원하신다고 하니까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라 하셨으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게 내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11조도 하고 헌금하는 거지. 모두 다 가인과 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그 예물 받지 않으십니다. 받을 이유도 없죠. 예배자란 하나님이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와 찬양이 터지는 그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주 안에 있는 나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 저주 묻어있는 나의 이 입술의 찬양을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 저주가 묻어있는 이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 저주받아 있는 이 헌물을 받아주셨고 이 사실 앞에 감사가 터지는 그가 예배자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예배 원하시니까 예배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든 삶의 열매는 그 무엇으로 포장한다 한들 다 저주가 묻어있는 저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 계속 나의 행위로,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친히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너의 분냄은 어찌됨이고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너의 안엔 그 어떤 의로움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가 드리는 그 모든 것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란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에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는,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기쁨이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 안에 의로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그러나 가인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말라기 성경 끝까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가인과 같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내가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의 역사, 내가 지금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저주가 묻어있는 이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 이 자체의 감사와 감동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고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보시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저주로 내가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누가 저주를 받을 사람인가요? 누가 저주 받는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저주의 열매가 될 뿐인데 이 저주의 열매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받으시라고, 왜 안 받으시냐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이거 준비했는데 왜 안 받으시냐고, 이거 빨리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저주받은 열매를 들이밀고 받으시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저주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계속 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 제발 누가 좀 성전의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으로 만들어낸 이 저주받은, 저주가 묻어있는 열매 가지고 하나님 이거 빨리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이 저주의 열매 들이밀면서 받으라고 강요하니 하나님께서는 제발 누가 좀 저 성전의 문 좀 닫아달라고, 나의 제단 위에 헛된 재물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발 주일날 일의 교회에 저 문 열리지 않게 해라, 저 문 잠거라 하시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주가 묻어있는 나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이 뛰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나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성취한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모든 육체의 열매는 다 저주가 묻어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 가져오지 못하라고 성전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기록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 보니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대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의로운 자는 고난과 고통, 저주를 당하고 왜 악인은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복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눈에 더디 보여도 기다려라, 그날이 온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다 지쳐서 답답해서 한 말인데 하나님 기다리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가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기다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아주 따끔하게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아,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도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살아간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기 시작하면 너 역시 죽어 마땅할 죄인이다. 너의 모든 행위와 모든 삶에 저주가 뚝뚝 묻어서 떨어진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저들 악인이고 너는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라. 저들이나 너희나 다 죽을 죄인이다. 그런데 오늘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나를 원망하며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믿음 주었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했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란다. 이 말씀을 요약한 것이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내가 믿음 넣어주셔서 살아가는 그것,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 넣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원망도 받으시고 나의 불평도 받으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보시죠. 6절, 7절, 8절, 9절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한 이유는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고, 그리고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믿음 넣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원인도 없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믿음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마치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저주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믿음 넣어주시죠. 이것이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가 믿음 넣어주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복인가요? 부자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죠. 저주 안에 있는, 저주가 뚝뚝 묻어나가는 나를 이 추악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하시는 것, 저주받은 내 삶과 저주가 묻어있는 내 삶의 열매를 끌어안으시고 이건 더 이상 저주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었습니다. 율법 주신 이유는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다, 이 사실을 알아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인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특별하면, 내가 얼마나 구별된 존재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율법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내므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나는 마치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양 착각하며 율법을 통해서 세상과의 차별됨, 구별됨, 다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려고 하면, 구별됨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 교회와 성도는 저주 아래에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될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지, 지키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러다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저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봤는데 하나님 저는 안 되는군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계속 죄가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좌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은 성도들에게 좌절과 낙담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내 능력, 내 의지, 내 정성, 내 열심 앞에 항상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절망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 삼을게, 내 말 잘 들으면 의롭다 할게, 내 말 잘 들으면 구원해 줄게, 내 말 잘 들으면 복을 줄게 라고 했니? 네가 나를 모를 때 내가 너를 의롭다 했고 나의 자녀로 삼은 것 아니니?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안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보고 하나님의 이 계명, 이 말씀 다 지켜 행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건 못합니다. 하나님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명 나 대신 다 지켜 행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저주받은 나의 이 저주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함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근거입니다. 신앙의 좌절을 경험하고 내가 저주 아래에 있구나를 알아야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와 나를 바꾸어 주심,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지켜보자, 성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 한번 살아가 보자, 내 행위 속에 저주가 뚝뚝 묻어 있음을 모르고 이 저주받은 행위와 이 저주받은 열매를 계속 하나님 앞에 면전에 들이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한 주 내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거 다 주께서 하신 겁니다, 받으십시오 라고 외치면 그 교회와 그 성도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고 의미가 없고 자신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와 성도를 보실 때마다 가슴을 치며 제발 저 교회에 누군가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들을 멸할까 두렵다 하신다고요. 이 땅의 모든 행함, 우리의 모든 열매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의 죄성이 또 드러나죠.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교회가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복음을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행위는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하자, 선교하자, 우리 교회에 더 충성홍신 봉사하자 그러면, 아니 교회가 또 은혜를 이야기해야지,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돼야지, 선교하자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고 또 봉사 헌신 충성하자 그러고 주일 성소해라 그러고 헌금 이야기하고 절기 지키자 그러고 주의 종 잘 섬겨라 그러고, 이렇게 행위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다 저주받은 것인데 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복음의 자유를 설교하게 되면,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구나, 그럼 주일 성수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구나, 11조와 같은 헌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겠구나, 분명히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자유는 날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유입니다.
복음에는 행위가 들어올 자리가 없지만 우리 행위에는 저주가 묻어 있지만 복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인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행위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에 마땅한 현상으로서 드러나야 할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땐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고 교회가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함으로 우리의 의로움, 믿음을 확인하려고 해선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저주 아래에 있죠. 그러면 이 저주에서 어떻게 우리 의로운 사람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살펴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은 저주의 자리에서 어떻게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절반은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그리심산에는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에는 저주가 선포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이 에발산에다가 특별한 명령을 몇 가지를 내리십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 보시면 큰 돌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 하십니다. 그리고 4절, 에발산에다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돌을 세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돌비를 저주의 산에 두게 하셨을까요? 축복의 산에, 저 그리심 산에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적혀 있는 돌비를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에발산에 세우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은 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도구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쓰여 있는 이 돌비를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산에 세웁니다. 저주 아래 있다고요. 율법의 행위론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다 저주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 하나를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쇠의 연장을 대지 마라 하시죠. 그리고 6절, 다듬지 않은 자연적인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라. 7절, 화목 제사를 드려라. 화목 제사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저주, 사람의 죄와 저주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짐승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단을 만들 때 왜 쇠연장 되지 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화목은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나의 제단을 쌓을 때는, 이 제단을 쌓을 때는 그 어떤 인위적인 것 가미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너희들의 그 어떤 열정, 열심 가지고 나오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한 주간 여러분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열매, 흔적들 들고 나오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오지 마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은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저주를 대신해서 죽은 이 화목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의 열심,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율법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세워졌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저주가 어떻게 사라지나요?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이나
정성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저주가 사라지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저주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죠. 2000년 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로마 정권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도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길을 가다가 뛰어내렸던지 어떤 방법으로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주자 저 저주 아래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화목제물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저 저주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구나. 그래서 이걸 외쳤습니다. 저 저주 아래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그 최고봉 제일 앞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사람들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 넣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난 그동안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야말로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래서 외치죠.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눈앞에 나의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밝히 보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보이면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예수님 닮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십자가를 보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진심은 정말 그렇습니다. 난 정말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키고 돌아서면 또 회개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에는 모두 저주가 묻어 있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는커녕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복인 것은 이렇게 좌절하게 될 때 다시 십자가를 보게 되고 십자가를 보게 될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한 주도 좌절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끊어진 것,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요 십자가를 보는 것이
복임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없어서 십자가로 이 한 주의 모든 사건을 모든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